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74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날씨가 무더운데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지나치게 이 텃밭 가꾼다고 일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하신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다음 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에 갑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표로 9명이 가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헌금으로 우리가 가서 그 헌금을 또 전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대표로 가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시편 100편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100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초대장이에요. 예배의 초대장.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누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지난 주일에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전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모든 백성. 유대인만 아니에요. 유대인만 아닙니다. 절대로 유대인만 아닙니다. 이방인들만 아닙니다. 헬라인들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 모든 백성들,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온 땅 가운데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습니다마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큰 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산의 숲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것을 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운다. 새가 운다. 또는 누가 운다.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노래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노래한다.
동물이 노래하고 누가 노래한다. 그래서 노래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동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람도 물소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이에요, 여러분. 온 땅. 우리가 자꾸 그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젠틀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은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이르러야 됩니다. 자,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즐거운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모습입니까? 안 돼요.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야 돼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를 낳았을 때 그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걸 누가 강요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도 이거예요. 그냥 막 마지못해 예배당에 나와 앉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부르기 싫은 찬송 억지로 부르고 막 손뼉 치기 싫은데 자꾸 손뼉 치라 그러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거예요. 정말로 즐거운 거예요. 정말로 즐거운. 근데 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즐거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쁜 게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했는데 기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인데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또 감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기쁨으로 나오시고 나오셔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기쁜 얼굴로 대하시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쁘게 찬양해야 돼요.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바른 모습입니다. 바른 모습. 막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모습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자,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하늘에 계신 나랑 관계없는 분으로 알면 안 되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주중에도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을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실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을 제가 잘 압니다. 허물이 많고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축복하시는지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선하게 참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은혜고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찬양이 안 나오겠죠.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왜 찬양합니까? 나쁠 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잘못된 세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드셨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뭘 만들면 그거 내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깨트릴 수도 있고 귀한 그릇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의 거예요. 만든 사람의 거죠.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귀한 잔치상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일반 밥상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너무 쓸모가 없어서 혹은 우리 이가 나갔다 그러죠. 이가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가 나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기도 합니다. 그릇에 이가 나가면 버릴 수도 있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나무 집에 갔는데 누구 집에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릇에 이가 나갔어요. 내 마음대로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해야지. 주인도 아닌 내가 와서 이거 버렸으면 내가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만이 할 수 있어요. 주인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나의 조력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양들이 많으니까 양으로 예를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들이다. 양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가면 텔아비브가 수도 아닙니까? 이 공식적인 수도. 텔아비브는 서울처럼 아주 대도시예요. 이런 데서 양 치는 사람 없습니다. 대도시니까. LA 같은 대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굉장히 올드타운이에요. 올드타운이고 거기도 별로 양 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막 집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시골이에요, 시골. 말하자면 시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양치는 거는요, 집에서 울타리를 놓고 양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양을 우르르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러 그룹을 만났어요. 여러 그룹을. 네. 이 양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들은요, 가만 놔두면 이거는 눈도 어두워가지고 본래 눈이 어두운데 양은 또 털을 안 깎아주면요, 털이 눈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양은 때를 따라서 털을 안 깎아주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생명이 위험하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양들 가끔 텔레비전에 보시지 않습니까? 털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이 주인이 관리 안 해주면 양은 그냥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육식 동물한테 얼마든지 잡혀 먹지 않습니까? 양이 육식 동물이 볼 때는 얼마나 먹잇감으로 좋습니까?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그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양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4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당으로 참여하라. 예배에 참여하라.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찬양으로 참여하라.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광고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말씀 시간도 있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찬양 시간도 정말 소중하죠. 찬양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참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시지만 숨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박수 치자고 해도 박수 끝까지 안 치는 분도 계세요. 계속 안 치고. 계속 안 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로 안 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수 치는 게 힘든 분도 계시고, 박수 치고 노래하다 보면 기력이 그냥 다운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도 있잖아요. 굉장한 체력 소모입니다. 사실은 노래 자체가. 그래서 어르신들은 찬양 몇 곡 하면요, 막 기운이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 이해하시겠죠. 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 허락한다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는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참 고맙죠.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도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그 성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잘못할 때, 우리가 조금 허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마치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처럼
부모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사랑해요. 심지어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도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을 사랑할 거예요. 감옥에 갔어도.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의 손자가 손녀딸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부린다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게 노래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합니까? 춤을 잘 추고 못 추고가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유치원에서 뭐 어디서 배웠던 거를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춤추는 거. 찬양이 이런 거예요. 찬양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어설프지만 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아직 손주는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개인적으로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가만히 있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허그하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유,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행복한 게 없고 괴로운 일들밖에 없어요. 그건 자꾸 우리의 포커스를 세상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즐거운 일이 없어요. 괴로운 일밖에 없어.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요. 즐거운 일은 없어요. 세상에는 정치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사람은 포커스를 세상에 맞추면요. 섭섭하고 속상한 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포커스를 세상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추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기쁜 일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세상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서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과 또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초점을 세상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관심과 그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또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인생이 흘러가면서 점점 육신은 약해지며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우울하고 슬프고 또 낙심되는 일들로만 가득한데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